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인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의 말씀이 이것이 진짜 방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에 대해서 한 주는 이거 하고 또 다른 주는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이렇게 교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또 새로운 신자가 또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맞추느라고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뒤로 미쳤습니다. 오늘부터 이번부터는 교대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방언이 뭔지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현재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상담이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저희 채널에 유튜브에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요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관심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주춤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풀리니까 다시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이 한국교회에 또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댓글을 보면요. 그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대한 영상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댓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이 한 20,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반대로 저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목사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뭐냐? 이단이냐? 뭐 이러면서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에도 저 밝혔지만 저는 그 댓글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고 저의 그 답변은 뭐냐면 모든 해답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라는 이 말로 제가 이렇게 대신합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는 영상을 듣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뭐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저는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처럼 참 진리를 발견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전할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러한 분이 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현재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이 은사주의의 누룩을 계속 밝히고 또 드러내고 알릴 것입니다. 자,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로 싸잡아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건전하고 성경적인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 개혁 때부터 뭐 개혁자들이 해왔던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단 취급을 하는가? 우리들도 신사도 운동을 뭐 모두 옳다고 하지 않는다. 나쁜 것도 있다. 뭐 등등 이렇게 변명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의 성령 사역을 보면 현재 신사도 운동이 하는 성령 사역과 뭐 거의 동일해요. 비슷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 성령 사역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들만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언기도 다 하죠. 그 다음에 방언기도가 있으면 통역을 해요. 방언 통역. 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방언으로 막 찬양해요. 이렇게 저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 그리고 병고침, 이걸 이제 신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환상 보는 거,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또 음성을 들었다. 아, 난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어. 뭐 이런 거. 아까 봤죠? 막 경련이 일으키고 막 떨리고 막 하는 거. 막 몸부림치고 막 쓰러지고 뒹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의식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 이제 쓰러진 다음에. 그런 거 이걸 뭐라 하냐면 입신이라고, 입신. 그 다음에 반복적인 막 찬송. 막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죠. 그 다음에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상들이에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발전이 되면서 새롭게 나온 것이 금리빨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른바 덴탈 미라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금가루 막 떨어지는 거. 이런 현상이 추가되었고, 또 이제 기복신앙과 번영주의가 더 강조되었어요. 현재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한국 은사주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언 기도, 방언 통역, 방언 찬양, 예언, 병고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운동과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건전한 성령 사역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성령 은사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대부분 교회에서 권장을 하거나 용인하는 은사가 바로 뭐게요? 계속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방언 기도예요. 가장 기초.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이 방언 기도를 이단시하고 금지시키는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현재는 대부분 다 용인하고 인정을 해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가짜 방언이고 이렇게 하면 매우 발끈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만큼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언 기도의 시작은요, 거의 한 19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1900년 동안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1901년에 미국의 베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막 갑자기 터졌는데, 이것이 방언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방언의 시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외국 방언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짓거리는 방언.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옹알거리는 방언. 우리가 많이 봤죠, 아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해왔던 가짜 방언이에요. 그리고 5년 뒤에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가짜 방언 기도와 여러 가지 외적, 그 다음에 신비적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어요. 또 이것이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00년도에는 비냐도 운동, 그리고 2000년대에는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방언 기도를 비롯한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파되었어요. 자, 요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넣어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1900년 초에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이에요. 이 아까 말한 은사주의 운동은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성령 운동은 서로 각각 떨어진 운동이 아니고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저는 은사주의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그 역사를 보면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또는 아주사 운동, 이렇게 성령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1910년도에서부터 90년대까지 오순절 운동이라고 있어요. 오순절. 네, 그 다음에 1900년도에 또 1990년대 이상 하면서 이제 비냐드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동시에
2000년대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자, 잘 보세요. 1900년도 초기에 이제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빈야도 운동,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전부 다 운동이죠. 무브먼트라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 운동으로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졌다라는 의미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적인 외적 현상이 아까 했던 것처럼 방언기도, 방언통역, 방언찬양, 예언하고 병구침, 그 다음에 환상보게, 음성듣기, 경련, 몸부림침, 쓰러지고, 입신하고, 반복적인 찬송, 열린 예배 등. 이 공통적인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지금이 진짜 앞으로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지금이 천국에 이르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인데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1906년도 좀 더 설명할게요. 1906년에 그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처음으로 은사주의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과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도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뭐 방언기도, 방언통역, 뭐 찬양, 뭐 그다음 예언, 병고침 등등 아까 말한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사 부흥 운동은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동은 20세기의 성령 운동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 아주사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한 방언은 물론이고 치유의 기적, 그 다음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유명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막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뭐 성령이 임했다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아까 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무당들이 막 하다가 신들림 받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에요. 자, 이런 성장 운동으로 미국에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어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까 말한 오순절 운동. 이것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병고침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이것이 바로 1914년 오순절 교파 태동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한창일 때 1960년대에 조윤기 목사가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한국 교회에 들여온 거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근데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 성령의 은사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미국의 존 윈보, 한번 이 이름도 기억해도 돼요. 많이 나올 거 앞으로. 존 윈보라 그래요. 존 윈보. 이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아까 말한 빈야도 운동이에요. 이때 이 빈야도 운동은요,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걸 이제 직관으로 듣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생각이 탁 떠올라.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물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진동이나 넘어지는 거, 막 낄낄대면서 하루 종일 웃어대는 웃음. 이거 이제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몸부림치는 현상을 영적 체험으로 간주하고, 이때 뭐였냐면 가장 그 핵심이 체험만이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체험해야 된다. 자, 그래서 1990년대에 여태해 목사가 있어요. 여태해 목사가 이 백봉산 기도원에서 교인들을 쓰러뜨리는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아까 그런 것처럼 막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를 이제 성령의 지배라고 가르쳤는데 이때부터 빈야도 운동이 한국 교회에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79회 예장총회에서, 예수교 장로회죠. 총회에서 이런 사역을 이단이라고 정했고 강단 교류 금지 조치가 취했어요. 그들과는 교류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된 비냐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의 집회에 몰려들었지만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을 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냥 이 지역적으로만 일어났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무브먼트, 운동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자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를 통해서 먼저 뭐가 들어왔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신사도운동, 성령운동, 은사주의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잘 먹히는 게 뭐죠? 찬양. 이걸 찬양과 더불어서 연결된 게 열린 예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오순절 운동은 조잉효 목사가, 또 비냐도 운동은 여태혜 목사가,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하영조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의 교회에 접목하고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이 세 개의 인물들은 다 유명하죠?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비냐도 운동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신비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비냐도 운동을 뭐라고 그때 불렀냐면, 너무 획기적이니까 제3의 물결, 능력 목회의 파도가 몰려온다 라는 이 경의와 찬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세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또 순복음교회의 은사주의 운동이 좀 약해. 그 순복음교회는 뭐였죠? 그때 당시에? 방언기도, 병고침도 있었어요. 조임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면 막 병도 낫고 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밖에 안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더 자극적이고 신비적인 현상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죠?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뭐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당시 목회자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비냐도 운동 집회들과 세미나에 참석한 거야. 이 장로교 교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90년대에 로스앤젤레스죠. 거기에서 아까 주안 임보가 직접 주관하는 비냐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인 목사가 약 800명, 평신도가 200명. 그러니까 이 부흥의 목이 마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너도 나도 부흥을 찾아 미국으로 비냐도 현장으로 찾아간 거야.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냐면 토론토 공항교회 아마 아실 거예요.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개최되는 비냐도 세미나에도 수많은 목사와 평신도들이 참여했는데 비냐도 세미나를 수료한 한국 목사와 평신도가 약 2,000명. 자, 2,000명에다 아까 말한 1,000명이니까 총 몇 명? 한 3,000명 정도가 갔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비냐도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왔으니까 한국 교회에도 당연히 비냐도 운동 집회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아까 주안 임버의 집회와 토론토 공항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은 한국 교회 전체 목사의 3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적잖아요. 근데 그죠? 그런데 뭐죠? 문제는 대부분 교회가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이 주안 임버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재즈 음악의 밴드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재즈 음악을 처음으로 교회에 접목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즈 음악으로
찬양곡을 만들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재즈 음악은요, 좀 완전히 세상 음악이에요. 그거를 교회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음악에 센세이션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기류를 타고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세상적인 음악 요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드럼, 전자기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밴드 이런 것들을 동원한 찬양이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이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들을 하나만 바꿔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교회 음악이라는 그런 그 용어도 생기고 이렇게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많잖아요. 뭐 무슨 음악 무슨 음악. 근데 교회 음악이라는 한 장르가 또 탄생했어요. 뭐 이런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뭐 CCM 음악, CCM 가수와 그룹, 그다음에 교회 밴드 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발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비냐드 운동이 미국으로부터 활발하게 들어올 때 교회 음악은 뭘로 들어왔냐면 처음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어, 그죠? 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힐송, 뭐 CCM, 뭐 찬송 이런 것 등 교회 음악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물론 이 비나드 운동 때에도 성령 사역에 일어난 외적 현상, 아까 뭐 방언기도, 뭐 통역, 병고침 이런 것들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오순절 때보다 더 활발하고 자극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 쟈님버는 비냐드 운동을 주도한 사람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요 신사도 운동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 쟈님버가 발단이 된 신사도 운동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됐어요. 한번 여기 피터 와그너 하면 무조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터 와그너와 존 켈리 등 중심으로 국제사도연맹, 뭐라고요? 국제사도연맹이 결성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시대가 개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언제만 있었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그 이후로 사도가 없었어요. 근데 피타고나가 이 국제사도연맹을 결성해가지고 자기도 사도이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안수를 주면 이 사람 사도. 그래서 이 새로운 사도. 그래서 신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거죠. 그때까지 은사와 성령 역사는 산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때부터는 신사도들이 중심이 되고 이들로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한국 교회는요 불행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피터 와그너가 당시에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신학대학은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장 많이 유학했던 곳이에요. 무슨 신학교가? 플러 신학대학교. 이 당시에 젊은 사역자부터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큰 로망은 플러 신학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는 피터 와그너에 대한 아무 경계심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어떤 저항도 없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가 이 출판하는 모든 책은 한국교회에 그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요. 번역되자마자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터 와그너라는 명망이 있는 교수를 통해 한국교회는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마침 하영조 목사 또 교수 출신이 있어요. 건국대 교수 출신 손기철 장로. 저도 손기철 장로의 집회를 많이 가봤어요. 이제 치유의 역사,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하면 병도 고치고 이런 걸 저도 이제 신비해가지고 몇 번 가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은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어요. 자, 2000년대 중반부터 선교단체와 교회 개척, 기도운동과 치유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00년 초부터 시작된, 그때 뭐 어떤 운동이죠? 1900년 초에 다 잊어먹었어요? 네, 아주사, 거리풍 운동.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운동?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비냐드 운동.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흘러서 신사도 운동. 이렇게 이제 조금씩 운동이 점점 커지고 발전되면서 조직적이고 신사도 운동은 더 커진 거죠. 또 그때 사역이 일어나는 것 더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이것들의 뿌리와 드러나는 현상과 교리 성령 운동은 또 동일한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몇백 년 흐르면서, 칼빈주의는 몇백 년 흘렀잖아요. 1000년 이상을 흐르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신학화되고 공고화된 것처럼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은사주의는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도 발전이 되고 확장돼서 이제는 전 세계 교인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은사주의는 1900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성령 운동에 아까 말한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운동인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자, 이 은사주의의 3요소가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비성경적 은사. 제가 많이 얘기했죠. 방언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찬양이, 여러분 찬양을 중요시하는 데가 은사주의예요. 보통 만약에 2시간 예배하면 여기 이런 데는 대부분 1시간 이상을 찬양 기도만 해요. 찬양만 해요. 찬양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또 중간에 뭐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M도 많이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믿는 사람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예배한대, 자기네는. 그리고 찬양 중심. 그들이 모임은 찬양 중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24시간 만약에 예배한다 해도요, 다 찬양이에요. 설교는 뭐 간간히 조금씩. 그 다음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이 들어온 순서. 자, 보세요. 맨 먼저 뭐가 들어왔다고요? 찬양. 아까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열린 예배. 그리고 아까 말한 비성경적인 은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은사 중에 기본이고 기본인데 그게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이 방언기도는 은사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방언기도에 나온 것이 방언통역이고, 당연히 기도가 있으니까 통역해야 돼.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 방언통역도 일종의 또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로 발전이 되고 이런 거예요. 또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자신의 영성이 강성해져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고치림도 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진다고 은사주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서 모든 성령 운동의 기초는 뭐예요?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 본 것처럼 방언기도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방언기도 한대요. 이것 때문에. 만약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기도가,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성령운동도 거짓이 될 확률이 매우 크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먼저 과연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기도가 성경적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대 방언기도가 성경적으로 거짓임을 30가지 이상, 아니 50가지 이상 저는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목사들이 하니까, 뭐 대부분 교회에서 권장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등등, 뭐 성경에 뭐 방언 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하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의 팩트를 가지고 증명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올리면 댓글에 그냥 뭐 어떤 팩트도 없어요. 그냥 막 나를 비난하고 뭐 이단시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현대 방언 기도가 가짜임을 저는 증명해 볼 겁니다. 이 방언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방언을 딱 찾아봐.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 있죠? 아시는 분? 네. 뭐 이런 거죠. 각 지방의 말, 사투리, 또 다른 나라의 언어.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 본 것처럼 방언에 대한 개념은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의 개념은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아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아까 옹알거림 현상, 이게 방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비이성적인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은 오히려 자신도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옹알거림 현상, 이것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 방언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뭐라 그랬죠 아까? 사전적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이지만 안 통해요. 이 차이점은요 도무지 좁혀지지 않아요. 이 방언 기도에 관한 견해는 구원관처럼 정말 극렬한 논쟁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무리들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은사주의 교회에 출석할 때 저도 은사주의에 한 7년 이상 다녔어요. 방언도 한 10년 이상 했고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은사주의에 예전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성령 집회하는 곳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지인이 이제 성령의 어떤 신비한 체험, 예를 들면 방언 기도나 예언이나 막 쓰러지고 막 하잖아요. 등등. 뭐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게 되면 놀랍고 신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또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 집회하는 과정을 본 지인은 첫인상이 마치 무당굿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면 절대로 안 간다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와 같이 무질서한 은사주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방언의 은사는 있지만 방언 기도는 없어요. 이 방언은 분명히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언어와 소통의 수단으로 말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은 크게 반박을 해요. 방언 기도를 성령으로 은사로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분이나 또는 사모하는 분들에게 심한 저항을 일으킬 문제예요. 성경에 방언은 있지만 방언 기도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은사주의자들은 뭘 떠올리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 기도가 있다고 주장해요. 예, 좋아요. 예, 고린도 14장에 딱 한 번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고 나중에 자세히 알겠지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한창 유행했던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는 방언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이 부분 알아볼게요. 자, 은사주의의 가짜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랄랄랄랄라 해석하는 아마 다다다다다다 뭐 샬라샬라샬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동물 울음소리도 막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세련된 방언으로 발전해요. 뭐 왈라 샬라 칼라발라 칸나 칸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등이 좀 약간 세련돼요. 제 사례를 들면요. 저도 뭐 굉장히 간단해요. 뭐 샬라샬라에서는. 근데 우리가 방귀도 할 때는 동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해요. 그럼 다 옆에 사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우 저 사람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도 좀 세련된 방언을 하고 싶어.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제 사역자들이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이제 세련돼진다고.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이제 저는 지방 출장을 많이 갔어요. 차 운전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그러면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어떤 운전하면 할 거 없으니까 계속 이제 방언을 이제 만든 거야.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더라고. 세련되게. 그러면서 남에게 자랑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어떤 방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제대로 구분하려면요, 성경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것으로 판별의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뭐 유명한 목사가 하니까 뭐 대부분 교회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방언에 관해서 성경에서 총 4번이 나와요. 4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또 두 군데가 있어요. 총 3군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1번인데 여러 번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은 아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또 고넬료 집안이 회심할 때, 또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할 때, 3번 사건이 나오고요. 이 3번의 경우에 공통 특징이 뭐냐면 다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짓거리는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3번의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면서 뜻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인지 웅얼거림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팔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요거 기본인데 잘 보세요. 자, 거짓 방언과 진짜 방언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 바로 단수형과 복수형. 자,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3개의 구절을 제외한 모든 곳은 복수형이에요. 자, 단수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4장의 3개의 구절. 자, 헬라어로는 뭐냐면 나오죠. 글러사. 네, 글러사가 단수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텅. 네, 텅이라고 하나, 텅. 단수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뜻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 이게 가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 자, 근데 왜 단수형이죠? 아까 말한 대로 뭐, 랄랄랄라 있고, 뭐, 샬라샬라 있고, 뭐, 다다다다다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수천 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단수형이죠? 똑같아요. 그거나, 랄랄랄라나, 다다다나 다 똑같아요.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복수형은 그 외에 모든 구절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글러사이야. 네, 글러사이고, 그 다음 영어로는 텅스. 네, 텅스. 복수란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외국어예요. 근데 왜 복수형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왜 복수형이죠? 다 달라요. 뜻이 있고, 명확하게 구분돼, 명확하게. 어떤 거는 뭐, 샬라샬라가 아니라, 샬라, 다다담 하다,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은 복수형.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주신 성경적인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집단성이고 복수형이에요. 그러나 단수형은 개인이 하는 소리로 어떤 나라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하나에 하나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한글 성경에는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KJV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죠.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돼요. 네, 참 너무 다행이에요.
tongue과 tongues. 그 또한 이 방언이란 기본적으로 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 방언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전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딱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외의 모든 구절에는 방언을 한다,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speak,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랄리, 한국어는 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야. 자, 볼까요? 자, 보입니까? 예, 제자들이 한 방언, 아까 뭐였죠? 글러사이, 복수 외국 아닙니까? 앞에는 항상 뭐 나온다고요? 헬라어로는 랄리, 영어로는 뭐 나와요? speak, 한국어로는 말한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고전 14장 10절에 딱 한 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볼까 한번요? 고전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죠? 근데 이 기도가 이 방언이 글러싸요. 단수. 그리고 뜻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 거짓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만 기도란 말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KJV 성경도 뭐예요? unknown tongu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리고 앞에 unknown이라고 써, unknown, 정확하게. 참, 이 KJV 성경이 참 살렸어, 우리를. 이 unknown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는 그런 맞으란 말이에요. 플레이 기도했다 그러죠? 네.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올바른 표현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다예요. 방언을 말하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잘못된 표현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 얼버무려도 안 돼요. 예,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합니까? 이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에 쓰인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외국어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개인 기도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아까 말한 unknown tongue이라고 했죠. 이 단수, 이걸로 사용해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기도하는 것이. 이런 방언 기도가 이교도들이 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인데, 근데 반대로 은사주의자들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서 자세히 이제 풀 거예요. 앞으로 몇 번 읽을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구절, 진짜 방언이 이제 세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최초의 방언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예. 그러니까 진짜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문맥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영어,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본래 아까 말한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의 외국 언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말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이죠? 유명한 초막절 그 다음에 또 네, 이런 절기가 되면요. 수많은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절기 때가 되면 네, 6월절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러 예루살렘의 16개국에 흩어져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최초의 방언이에요. 즉 최초의 방언은 진짜 방언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은사주의 방언과 전혀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 복수죠. 그리고 other tongues.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글러사이. 말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 왜냐하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상하게 자기 말로 들리는 거야. 이 복음이.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을 거야. 그리고 소동하여서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뭐라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각국에 몰려온 사람들의 자기 언어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신비하겠어. 그래가지고 놀랍고 신기하게 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건 정말 놀란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면 여기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갈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또 여기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정말 그동안 기다렸던 분이구나.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other tongues 자기의 방언으로 his own language죠. language는 언어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어예요. 그죠? language가. 그 다음에 우리의 각 언어로 그죠? tongues, our tongues 복수죠. 자, 그 다음에 헬라어 볼까? 다른 언어들로 할 때 글러사이 이거 짝대기에다가 이 S 모양 비슷한 거 있죠? 이게 바로 복수야, 복수. 자, 글러사이. 그 다음에 우리의 각 언어 여기도 글러사이. 복수랑 복수, 헬라어도.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정말 KJV의 놀라운 번역이에요. 이게 정말 살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방언이지만 명확하게 써요. 이거 보세요. 1611년에 KJV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되었는데 그때 방언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 단수형 방언과 복수형 방언에 대해 분명한 인식으로 인식했고 번역했어요. KJV 성경은 고린도서 10장의 3개의 구절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은 뭐야? 헬라어라 글러사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뭡니까? 텅스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고전 14장의 헬라어로 글러사, 아까 unknown 텅으로 번역했잖아요. 보셨죠? 그죠? KJV 성경에 단수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다 똑같이 방언이라는 단어만 기록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KJV 아까 본 거죠? other tongues. 다른 나라들 복수형으로 진짜 방언이란 말이에요. 고전 14장 2절에 보면 unknown tongue 단수죠? 알지 못하는 언어 단수형으로 표현해요. 거짓 방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넬료 최심에 나타난 방언이에요. 자, 고전 10장 44절에 이방인이 처음 회심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똑같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네 놀란 거야. 근데 뭘 보고 놀란 거야?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거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 높이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확인됐단 말이야. 똑같이. 왜냐면 사도행전 2장 할 때 자기네들 방언할 때 이렇게 똑같은 방언을 했으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로 몸을 청했다. 자, 이거를 한번 영어로 볼까요?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여기 뭐죠? 스피크. 자, 뭐 스피커예요? 아니면 플레이예요? 스피크. 방언을 말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 스피크 위드 뭐라요? 텅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라, 복수. 예.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방언, 글로사이. 예? 이거 분명히 복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회심 사건이 나올 때 이때 방언이에요. 세 번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 이번에는 안수했단 말이에요.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이때 방언. 이때 방언도 어떤 방언이냐면 볼까요? 뭐냐? 자, 여기 방언 6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방언도가 뭡니까? 스피크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예요? 말한 거 스피크 위드 뭘로? 텅스. 그러니까 외국어로 한 거로 외국어 방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죠? 클로사이, 복수. 자, 결론적으로 진짜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하나님의 표적이고 목적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뭡니까? 진짜 방언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1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이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표준어와 차이가 있는 사투리이며 외국어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또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또 뒷부분을 합시다. 단어와 문장, 문법과 어순이 있어요. 또 결코 신령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또 기도가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또 결코 하늘의 언어가 아닌 거고 영이 하는 언어가 아니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초대교회 당시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어의 지방 사투리와 지방 언어가 약 4,000개였어요. 이를 공통 헬라어로 통일한 것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였어요. 이 공통 헬라어가 바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표준어는 공통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공통 헬라어가 아니고 여전히 각 지방 언어 몇 개라 그랬죠? 4,000개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정복한 하나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렇지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프리카어 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공통 헬라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뭐라 부른 거예요? 그냥 지방 언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나라가 없어. 다 그냥 한 로마 나라란 말이에요. 지방 언어,
또는 방언, 사투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때 공통 언어는 헬라어이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오늘날처럼 그냥 자기 나라 언어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들에게 복음이 빠르게 한꺼번에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처럼 초자연적인 외국어, 방언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이때 방언의 용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그리고 성경적인 방언도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요. 왜 진짜 방언이 복수이고 가짜 방언이 단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적인 방언, 외국어 방언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주시는 일시적인 은사여서요.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은사들이 점점 줄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외국 방언의 은사도 없어졌어요.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 선교를 떠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그 나라 언어를 수개월 동안 배우고 해외 선교를 가요. 아니 만약에 외국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면 왜 굳이 다른 나라 외국어를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은사만 받으면 그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갈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 선교사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급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지금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성경의 방언을 사모하고 있고 성경의 방언이 지금 현재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단정을 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사의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면요. 아까 말했죠. 약 150년 전부터 1900년 말까지 약 1900년 동안 어때요? 그동안에 이 모범적인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 성경의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을 하는 방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은사는요.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 내가 기도만 해주면 다 병이 낫는 은사를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오늘만 해도 제가 벌써 10개 이상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인지 거짓 방언이 무엇인지 팩트 체크해서 증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말도 많고 살도 많은 고전 14장을 중심으로 거짓 방언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현재 방언은요, 모두 고전 14장의 3개의 구절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 3개의 구절에서 나오는 방언의 정체를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쇼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방언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서 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